안녕하십니까, 오은공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레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 헬라어로 액티데미, 영어로는 오버랩 기법, 줄여서 랩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성경 공부 방법이고 설교 방법이고 성경 기록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갈 부분은 지상대명령에 대한 그 본질을 찾아서, 지상대명령에 대한 본질을 찾아서 이런 제목으로다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상대명령 하면 뭐만 생각하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전도 요것만 우리가 거의 다 지상대명령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대명령 하면 전도다. 틀린 말이 아니라 100점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상대명령을 전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이 지상대명령은 주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예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상대명령 더 중요시 여기는 것 뿐이지, 사실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오늘 진짜 주님이 전도만 이렇게 지상대명령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지 그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경우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냐면 말씀의 핵심 골자로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6일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6일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절이라고 그랬습니다. 1절, 2절이에요. 그리고 2절을 놓치고 6일 창조를 이야기하거든요. 다 놓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쪽복음이라고 하죠. 쪽복음을 쪼개는 거, 쪼갠다고 그러죠. 그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쪼갰어요. 쪽복음을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통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닫혀 있거든요. 역시 지상대명령도 똑같습니다. 지상대명령도 주님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만 지상대명령 아니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민에게 전하였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복음 전해서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침례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아니에요. 밥티즈 침례입니다. 이걸 왜 안 지켜요 그러면요? 지상대명령 전도가 중요하다고 전도 그렇게 지키고 지상대명령 하며 전도를 강조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와 똑같이 주어진 지상대명령이 왜 침례는 안 베푸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건 지상대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경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침례를 베풀어야 돼. 원어가 밥티지 침례 아닙니까? 예? 세례는 그냥 전승입니다. 갑자기 태어나온 거예요. 정통이 아니라 전통이라니까요. 구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정통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마가복음 16장 이제 16절에 보면 그래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침례도 반드시 행할 거에 대해서 지상대명령으로 말씀했다 이거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 봐봐요. 구원의 조건으로 침례. 마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왜?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 얻는 것도 지상대명령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야죠. 침례 받아서 그 구원을 받아야지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전도를 우리가 지상 대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것도 지상 대명령으로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억지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 우리 그러지 말고 지상 대명령, 전도도 지상 대명령이고 침례도 지상 대명령. 그걸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이요 한 것도 지상 대명령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받아서 침례 받고 구원 받아야 구원 얻을 것이 이것도 지상 대 우리 지키자 이거지 이것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침례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정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지요. 뭐 지옥 가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축사. 이것도 지상 대명령이에요. 축사 지상 대명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에서 성례는 성찬과 세례라고 하죠.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결혼까지도 그리고 축사도 이게 성례에 들어갔습니다. 귀신 쫓는 것도 거룩한 예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은혜의 방편, 조직신의 은혜의 방편이 성례와 성찬이거든요. 그 침례와 성찬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방편이 결혼도 그렇고 축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성례라 이거예요. 성례.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서 예식이라 이겁니다. 이 지상 대명령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귀신 쫓아가라고 했으면 전도하는 만큼 축사해야죠. 교회에서.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서 축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축사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 사단이다 이렇게 하고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매도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럼 신사도 운동 예수님도 거기에 속하나요? 그럼 예수님도 이단입니까? 또는 예수님이 신사도 운동을 했으니까 우리도 하였죠. 그게 지상 대명령인데요. 봐봐요. 귀신 쫓는 것도 지상 대명령이고 새 방언을 말하면 방언 말하라고 했습니다. 방언 말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다 기독교인들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왜? 지상 대명령이에요. 여기에 뭐 우리가 항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상 대명령으로 방언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방언하는 건 2단이고 3단이고 마귀 방언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보다 똑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상 대명령으로 이렇게 침례 행하라 했으면 전도만큼 침례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그리고 방언도 말하라 했으면 하야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상 대명령이에요. 뱀을 집으면 뱀이라는 건 거짓말쟁이 이 귀신 요한복음 계시록에 보면은 뱀, 용, 마귀, 사단은 같은 종류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한 존재가 이 뱀이지요. 그걸 집으면 뭐 집어 어떡합니까? 내치하지요. 내치는 게 축사겠죠. 뱀을 집으라고 했습니다. 뱀, 실제 뱀 집는 것도 말을 하겠지만, 뱀적인 그 영적 존재, 그 뱀을 주물르고 바닥에 그냥 내팽개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축사겠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상 대명령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실제로 또 독사한테 바우자들 몰려서 해를 받지 않았잖아요. 이거 독을 모르고 마셨을 때 해를 받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포함되지만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독서를 듣고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거 받아 독서를 다 받아서 상처받았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아. 그러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가는 여러분은 당신은 다른 사람 상처 안 줍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살고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독이죠. 이런 독딜만한 것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해서 트라우마 있다 그러지 마세요. 나 그 상처 있다 해를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독설적인 그러한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라 이거예요.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뱀을 줍는 거 실제 뱀을 듣고 또 독을 모르고 마셨을 때도 해봤지 않는 그것도 말하지만 여기서 또 뱀은 저 에덴 동산 그 마귀 사단은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집어서 맺히고 크게 축사하고 그리고 독설이나 이런 것들 듣고 상처 받았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제발 좀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며 그러면 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대할 거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손은 그 병든 사람 기도해 주라는 거. 어떤 분들은 목사님만 손을 있어요 그렇게. 아니 여기에 목사라는 말이 나옵니까? 목사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병 치료하세요. 하라고 했으면 주님이 하래.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거 헬라어에서요. 명령법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말을 해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다 명령이잖아요. 이게 전도와 같이 다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지 할 수 없는 걸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도 이게 뭐예요? 명령. 누구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으라 이거예요.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귀신을 쫓아라 명령. 방언을 말하며 명령. 침례를 받으라 명령. 뱀을 집으면 무슨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자에게 서로 나으리 명령입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상대명령 우리 바로 알자 이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사도행전 1장 5절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증인 되라고 성령 받으라고 했으면 받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인 척 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이거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지상 대명령. 자 오늘 인식 전환이 와야 됩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이 와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전도만이 지상 대명령 아니다. 침례도 지상 대명령이고 그리고 귀신 쫓는 거 축사도 지상 대명령이고 방언도 지상 대명령이고 손을 얻는 것도 지상 대명령이고 그리고 성령 받는 것도 지상 대명령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지상 대명령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걸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걸 차별금지법 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상 대명령 이거 다 지상 대명령. 명령한 거는 헬라어에서 반드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어로 지상 대명령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해서 지상 대명령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독교 TV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해 주셔서 TV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